하나님 말씀 지나가시는 걸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생각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검능을 행치 아니하냐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27절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얼핏 보면은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구나. 이 마태복음 7장을 보지 않고 사도행전만 읽을수록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구원파가 생겼는데 한 번 예수 믿으면 지나간 죄는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죄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 한 번 예수 믿으면 끝이다.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이래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갖다가 수장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을 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21절에 사도행전 16장하고 마태복음 7장을 봐서 내가 신앙을 이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받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여 예수 이름만 부르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부르고 교회를 나와도 그 삶과 행동에서 불법을 저질리면 너는 주님 재림할 때 네가 죽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이게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모든 이 나무를 이렇게 여기서 열매, 매화나무, 가음나무 여러 가지 나무를 길러보지만 그 나무를 이 과일 맺는 나무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다가 각종 채소와 각종 씨 맺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전 세계에다가 이 지구상에다가. 근데 거기서 씨 맺는 열매, 이 과일 속에는 씨가 들었어요. 과일도 먹고 또 그 씨를 씹으면 또 이 과일이 나는 이걸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무슨 씨값을 받고 땅값을 받고 넘겨준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씨 맺는 열매. 그래서 사람이 나무는 그 열매로
열매를 보아서 저게 감나무인지 저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열매를 보아서 알고, 예,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사람의 그 태도, 또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모습을 보고서 평가된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필요 없다 이거야. 과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태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모습을 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가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예, 무지몽매할수록 독단적이고 아집의 껍데기가 벗겨지지 못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4장을 보면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퇴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에 인간의 껍데기는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껍데기가 점점 벗어지고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혀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고 수정하고 또 잘못된 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예, 하는 사람이에요. 꼭 주장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실천한 뒤에 주장하라. 이게 뭔 얘기예요? 남한테 무슨 그런 행동을 원한다 이게. 마치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뭘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런 행동을 안 하면은 그건 완전히 언어도 아니고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거라 이게. 자기는 안 건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건쳐라,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열매가, 예? 꼭 주장하고 싶으면 상대가 누가 됐든지, 그럼 자기가 먼저 그걸 실천한 다음에 상대방이 얘기하래. 그런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열매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은혜와 진리의 한 성도를 지금 전도 중에 있어요. 아는 사람이라. 근데 가족이 왔어요. 비록 성도지만 그 가족을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나 정말 감동되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깊은 강이나 바다에다 돌을 던지면 절대 흐려지는 법이 없어요. 예, 이 강이 깊고 넓은 데는 뭘 던져도 그게 막 흐려진다. 예. 깊은 강물을 돌을 던져도 흐리지 않는다. 내가 모욕을 받는 심정, 예, 막 순물을 당하는 심정. 근데 그 마음이 깊은 강물과 같고 깊은 바다와 같은 사람은, 예, 금세 막 그냥 이게 막 발각하며, 예? 그런 사람은 강도 아니고 냇가도 아니고 조그마한 웅덩이도 아니다. 이거 또스트의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조그마한 웅덩이도 아니고 냇가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느냐.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껍데기를 벗겨나가야 돼요. 이걸 건치지 못하면 이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예, 거짓 선자에 대해서 지난 한 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예, 이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겉에는 양을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이 일을 비유하면서 양을 뺏어가는 성도를 자꾸 뺏어다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의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해가지고 연예인들 박영석이는 여호와 증인, 누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면서 쫙
열거 나왔. 요즘은 뭐 유튜브가 별걸 다 내버리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해요. 예. 그러면 이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리가 교화가지고 이리가 뺏어다가 다른 교회를 끌고 갑니까? 비유를 한 거잖아요. 예? 아니 이리가 하나의 짐승인데 늑대와 같은 건데 이게 남의 교회 와가지고 멀쩡하게 잘 나오는 성도를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신천지에 빠지게 하고 전도관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빠지게 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속에 이리 같은 마음이 들었다 이거. 이리 같은 마음이. 예. 그 이리는 특징을 뭐라 그랬어요? 예. 아주 무리를 지어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무리를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낚아다가 패가 망신하는데 인생을 망칠 종교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일이라 이게. 그럼 지금 우리 이 주변에 한번 보자. 어떤 종교가 이리 짓을 하는가? 예?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을 잡았어요. 용을 잡아보니까 저 예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베드로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그 존재는 사탄과 같은 사람이고 이리와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랗지않은 일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많은 양들을 뺏어가는 게 바로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가장 큰 단초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 응해지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데 이건 바벨론이다. 큰 음녀다. 이렇게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큰 음녀인데 이게 보통 큰 음녀가 아니야.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이러면서 음료질에 큰 음료인데 거기는 바벨이라. 진리가 혼잡스럽다. 이 바벨론이라는 건 언어 혼잡이다. 하나님 성경에도 없는 모든 이 말을 자기가 봤다, 예언했다, 계시를 봤다, 뭐 봤다 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것이 바벨론인데 이 각종 더러운 데 그래 지금 세계가 WCC, NCC를 통해서 책을 지금 잔뜩 있지만 이 개신교회가 이 바람이 났다. 제목이 이상하지 않아요? 개신교가 뭐예요? 천주교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걸 개신교라고, 이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개신교가 먼저 있었던 거야. 지구상에 예수 초대교회가. 이 천주교는 몇백 년 후에 생긴 거지. 천주교가 먼저 생긴 게 아닌데 이 모르는 신자들이 뭐 천주교가 큰 집이고 뭐 이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바람이 났다. 무슨 바람이 났냐? 아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인데 왜 천주교를 따라가느냐? 그래서 개신교가 바람이 났다. 교황한테 예수님한테 미치고 예수님한테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바람이 났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없는 참난된 이름을 수없이 내뿜으면서 천주교가 자기는 죄가 없다. 이 마리아는 승천했다. 처녀다. 뭐 성경에도 없는 지옥 같은 사람이 지상에 있는 가족이 기도하면 지옥 같은 사람이 다시 천국으로 돌아온다. 연옥을 주장하고 성경에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참난된 이름을 하는 이 천주교가 지금 WCCNC를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면
예. 지금 뭐 원불교나 불교는 12월 25일 날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절에서 또 이 석가 탄신일 날 이 대형교회에서 또 석가한테 축가를 보냅니다. 아주 보통 웃기는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불교나 불자들한테 원불교들한테 축가 메시지 보내고 구원은 다 있다. 이게 각종 더러운 놈들이 모이는 일이 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이 작은 무리, 남은 무리에게 이리 때들이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는 이리가 딴 게 이리가 아니에요. 동물원에 있는 이리가 아니고 이 각 더러운 하나님의 아니 성경은 안식일에 예배를 봐라. 안식일이 예수님의 주인이다. 안식일 날 도망하지 마라. 안식일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다. 아니 이게 얼마나 많은데 이 안식일을 버리고 교황이 만든 일요일을 지키면서 이게 바로 이리 때들이다. 이게 이런 이리 때들 안식일을 저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이리 때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야하게 옷을 입고 목산에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라고 하는 이 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리와 같이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마지막 때에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파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네. 그 이리를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명 제자를 뽑아서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고 갖가지 은사를 줘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못된 종교들이 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낚아갈까 이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길에서 지금 노력질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루아침에 그냥 폐가망신하고 집을 떠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종교 때문에 이게 다 이리 때들이 하는 짓도 이리 때들이 그래서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대하라. 덥석덥석 사람을 새기지 말고 사람들을 조심조심하라. 이게 상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가 회당에 책지자이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이런 이 마지막 때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이리 같은 이 노락질하는 종교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낚아가는 것을 너희는 조심해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한 예수께서 22장 27절입니다. 그 가운데 일이 대해서는 일이 또 그 가운데 방백들이 뭐예요? 지금 말하면 고관들이 장관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 그걸 갖다 방백들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마치 식물을 이리가 이리때가 한번 몰려가면 이 밭이고 뭐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리가 한번 지나가면 이리때가 지나가면 그걸 좀 비유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방백들이 마치 식물을 삼킨 이리때와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많은 영혼들을 죽인다. 그 선자들이 그들을 가여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파여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게 학대한 자들이라. 이게 바로 이리때들이라. 이리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 3장 3절입니다. 그한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예, 하나님의 종을 사자로 그렇고 마귀를 사자로 비유한 데가 맞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짐승 중에 사자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사자는 정의해 보면 절대 죽으면 죽어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게 사자예요. 내가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한다는 죽여도 그냥 가는 것이 사자예요. 그게 사자를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 여기서 나오는 사자들은 좋은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사자를 말하는 사자요. 그 재판자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같은 일이라. 그 선자들은 위인인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런 사람들이 일이라 이거예요. 일이라니까 무슨 짐승을 말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짐승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전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수명이 다해서 떠나는 후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잘못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듯이 2000년이 지난 이 엘림 생수기에서 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리를 조심하라. 이리를 이게 머리를 생각으로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악령에 씌우면 하나님의 깨끗한 성령이 아니고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악령에 씌우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이리떼의 소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보아서 그 나무가 그걸 안다고 제가 나무는 그 열매를 위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일에 대해서 평가된다. 간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며 껍질만 보지 말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이 열매를. 우리는 그래서 열매에 대한 비유가 성도는 늘 기도하면서 명심하라. 해내고 말겠다고 하는 주님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는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꼭 해내리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늘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인. 너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려줘야 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안식일날 예배 보는 날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그 결심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뭐예요? 일이라. 그러면서 이 두 번째는 열매에 대해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오늘 뭐라 했으면 열매를 비유하면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또 말씀 그렇잖아요. 가시나무에서 절대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절대 무화과를 딸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비유로 말한 게, 직접 말한 게 있고 비유로 말한 게, 예. 그럼 가시나무는 뭐고 엉겅퀴는 뭐냐? 예. 내가 만약 가시나무 같은 신앙이고 엉겅퀴와 같은 신앙이라면 절대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상징한 포도가 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절대 내가 될 수가 없다. 예. 내가 내 신앙, 내 삶이 지금 가시나무는 아닌지 엉겅퀴는 아닌지 먼저 이거를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예? 검토를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예, 가시나무 엉겅퀴가 왜 생겼는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 지구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든, 사람을 만든, 이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다, 그 뜻의 원어를 보면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예?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들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 그러니까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인생이 늘 가시나무, 가시길을 가고 엉겅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 이게. 그 속에서는 절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어떤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으면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가시나무 길을 가는 거고 엉겅퀴를 가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이 알아요. 거기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호세아, 예, 호세아 9장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옛적에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 천사의 옷자를 잡고 새벽에 아주 안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너는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으니 끝까지 기도 놓지 않고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주님 모릅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끈질긴 기도할 때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도 기도하다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 내 이름이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붙잡고 나를 안 놓느냐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야곱입니다. 그럴 때 앞으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 승리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야곱 12지파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예. 그런 얘기, 뭔 얘기예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강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열매와 같이 보았다 그랬어요. 예. 오늘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냐 하는 것이, 예, 그냥 열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깨달으라고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게. 예, 내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예? 안식일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안식일을 도망하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도망하는 거예요. 빠져나.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럼 그 삶에는
가시나무길이 오고 엉뚱이 같은 삶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비유를 일반계와 틀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계와 또한 무슨 얘기합니까? 호세아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왜 가시를 막아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는 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남편이신 예수 여호와여 그걸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의 행동은 여러 신을 음란하도록 믿고 있다. 음란하도록. 지금 이 한국 종교가 전 세계가 천주교를 중심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연합해가지고 WCAC 해가지고 각종 더러운 놈들이 모여가지고 영적으로 음란을 하고 있다. 음란을. 그러한 신자들에게는 무슨 일을 준다? 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서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느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아무리 지가 연애하면서 남편을 찾으려고 남편을 찾을 길이 없는 거야.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라.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기도하는데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본 남편에게. 그러면 가시밭길도 없어지고 엉큼기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이룬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예?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아까 그 몇 가지지만 아주 굉장히 그 도전적인 얘기. 내가 이 문제는 앞에 봐요. 화를 내고 막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성질을 낼 수밖에 없네 이게. 그런데 그걸 보니까 성질은 한 번에 내지 말고 1년 12달 이자 없이 무이자로 주는 식으로 쪼개서 화를 내라. 야, 이게 정말 나는 이 말이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이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해? 금세 무슨 막 2판 4판 막장 드라마 가듯이 행동을 하네. 막장 드라마 가듯이. 예? 그걸 차지하고 무이자로, 이자도 받지 말고 무이자로 12달 쪼개서 무이자로 성질을 내라. 우리 믿는 사람이 참 들어야 되고 회개할 얘기야. 이 말이요. 정말 이게 정말 굉장히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도 많은 저게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배려. 예. 믿는 사람은 상대방의 배려를 늘 해요. 제가 별거 아니지만 내가 얘기하잖아요. 10번이면 10번, 5번이면 5번. 예. 신발 갖다 이렇게 바로 나가면 바로 신을 수 있도록. 예. 작은 거지만 뭘 하든지 수도가에 가든지 뭐 길을 가든지 다른 사람이 와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라는 건. 예? 배려하는 마음이. 예? 모든 삶의 매사가 다 그런 거예요. 아주 내가 캠프를 가보면 강하네요. 유원지 가면 강하네요.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야. 손 닦는 데다가 오만 먹든 라면 먹든 찌끼레기를 다 버리질 않나? 예? 그 깨끗한 들여다가 이게 완전히 난장판.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 인생사가 난장판이야.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 집안에 가서 며느리를 얻으려면은 장독간을 가보고 붓도막을 가버렸어. 장독간을 가보고 붓도막을 화장실하고 세 군데 가보면 그 집에 딸은 괜찮다는 거예요. 장독관이 된장꽃에서 구더기가 나 있는지 옛날에는 지금 뭐 세면으로 발랐지만 뭐예요? 그냥 나물 떼다 보니까 붓도막이 새까마져. 그러면 또 그냥 흙을 이겨가지고 또 싹 또 바르고 화장실이 옛날에는 지금 그냥 뭐 눌리기만 하면 돼요. 나무 대가리 2개 넣고서 그냥. 근데 그 화장실 청소, 붓도막 청소, 장독을 보면 그게 제대로 돼 있으면 그 집 딸은 틀림없다. 오직한 거네. 이게 뭐 시래기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시래기 하나 정리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우리는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무언의 전도를 해야 돼요. 무언의 전도를. 무언의 전도를.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는 일시불로 지불하라. 배려를 갖다가 뭐 나중에 또 해주기 이게 아니고 그냥 일시불로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냥 배려는 그 좋은 일이니까.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받았으면 마치 계란을 풀듯이 잘 풀어서 주라. 오해를 받았으면 내가 오해를 받았어요. 상대방이 오해를 받아서 그런 이것이 아니라 오해를 받았으면 아직 그걸 잘게 다져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버물러 가지고 그걸 버려라. 그러면 그 악한 때가 넘어간다 이게. 이 몇 구절을 보면서 참 이게 짧지만 굉장히 삶의 스승이다. 삶의 스승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가시나무 엉겅퀴를 얘기하다 이제 그 말이 거기까지 나갔는데 본 남편 졸지 마세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부흥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모가 있거니와. 패역한 자. 패역이 뭐예요? 이게 이 삶이 살아가는 게 너무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게 패역한 인생이다. 그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킨 자. 이 패역, 사람이 패역하면요 마음이 늘 삐뚤어져 있어. 남의 좋은 꼴을 못 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 패역한 자들이에요. 삐뚤어진 자들. 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냐고. 남 잘 되는 꼴을. 바로 그 패역한 자들의 길은 가시나무 같다 이게야. 그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느냐. 포도는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포도가지이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나무 같은 필요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포도가 날 수가 없다. 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 34장 13절입니다. 그 근거리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과 불과 타조의 처소가 되리라. 이 화려한 성전 앞으로 정말 5만 명이 모이네, 10만 명이 모이네 가지고 돈이 주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얼마나 대형교회가 지금 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놀라운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죄악을. 거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찬양대가
큰 옷을 입고 나오고 찬송을 부르고 하지만 그 화려한 성전의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근거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과 굴과 늑대 어저께 달려가는 타조, 그런 교회가 지금 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게 바로 가시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듯이,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엉겅퀴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담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자꾸 전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열매를,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아서 안다. 제일 먼저 무슨 열매를 인간에게 주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예전 동산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생명과를 온 예전 동산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왔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를 살고, 120년을 살고, 지금은 70년, 80년을 산다. 10편, 90편, 10절에 점점 재앙이 간영하면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찌하여 너는 생명을 단축하려고 하느냐? 왜 생명을 단축하려고 하느냐? 자꾸 죄를 져가지고. 그런데 그 예전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생명과를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오늘 열매를 보아서 한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여기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리라. 누가 보면 3년을 기다려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금년만 참으셔서, 유대의 풍습은 3년을 기다려서 열매 안 열면 3년을 더 기다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6년을 기다렸어. 3년을. 그래도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찍어 불에 던졌어요. 누구야? 유대인들. 아니, 자기를 구원하려고 유대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들이 끝내 회개 안 하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가지고 찍어버려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런 낭패를 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를 안 지가 5년, 10년, 20년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신앙에 대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열심히 살고 돈 열심히 버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준비하는 거다. 얼마나 여러분 얘기했냐, 이게.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내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없다고 하면, 그게 바로 찍힘을 당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찍힘을 당하는. 이게 얼마나 예수 믿다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첫째 아담은 땅에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은 사람이에요. 첫째 아담은 땅에서 지었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나라 가면은 또 무슨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네 뭐네 있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요번 기회는 완전히 정말 이거는 이제 한 번 그 예수님 만나고 죄인 만나고 천국 들어가면 다시는 뭐를 지켜서 안 지켜서 지옥 이게 없다 이거야. 그냥 영생 복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우라도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된다 이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기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말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라. 뭔 얘기예요?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여러분이 나에게 듣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는 죽음도 멸망도 없는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그거 좀 얘기해줘요. 2장 7절에 고린도전서 5장 45절입니다. 방금 말한 얘기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 아담을 만든 것 신령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 하늘에서 났다. 이게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그러면서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모양 영원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열매를 비해서 말씀한다. 이게 열매를 보아서 안다. 예?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느니.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뭐냐? 내가 살다가 썩어지고 땅속에 들어가 썩어지고 하장터에 들어가서 한 집에 죄가 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리라 이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와서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흙으로 만든 인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주님의 재림만 만나고 내가 숨을 거둬가지고 낙원에만 가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사람이니까 절대 썩어질 걸 생각하지 말라게. 나이가 먹을수록 하장터가 보이고 저승사자가 보이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말씀하거든요. 그런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보아서 한다. 여러분의 신앙관이 지금 뭘 향해서 가는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하면 이름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돼. 어디에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어디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니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런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모시면 9가지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열매를 보아서 앉아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기기. 유대인들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선택받은 옛날에 깊이 있는 삶. 사람이 깊이 있는 삶이 뭘까? 삶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는 지혜를 배우는 게 깊이 있는 삶이다.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변하는 일이 급변해
온전하게 변해가는데 나는 그대로 멈춰 있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큰 문제거리예요, 이게.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깊이 있는 삶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배우고 인간관계와 인간의 소통, 열어주는 마음을 보게 한다. 인생의 마음을 확장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없이 쏟아지는 좋은 정보와 소식들을, 이 복음을 접하면서 걸러내고 생각하는 지혜가 없다면 그 좋은 소식과 정보들의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제 입을 통해서 수없는 이 정보와 하늘 정보를 얘기를 해도 그것을 걸러낼지 모르고 분별할지 모르다가 하면 하나의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참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이 필요 없어요. 신앙이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든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열매가 중요한 거야, 열매가. 말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50년 산 사람은 50년 살아온 열매가 현재 내 모습이고 70년 산 사람은 70년 살아온 그 현재 모습이 내 열매야. 내가 지금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한 지가 5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내 열매가 이것만 생각하면 막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자다가도 몇 번 깨고 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까지 요새는 너무 얼마나 내가 기가 찬, 얼마나 내가 정말 그런 열매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열매를요. 열매를 보아서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마는 백성들이 이방이 뭐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맛도 못하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거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시간상으로 요점만 얘기하네. 자식, 여러분이 낳는 자식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 집에는, 요즘은 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20년 30년 만에도 보릿고개 6.25 사변, 또 일본 사람이 압제, 이걸 겪은 사람들은 그냥 뭐 한이 맺혀가지고 자식들한테 배워야 산다, 배워야 남주냐, 뭐 늘 그것만 했잖아요.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요즘 시대 부모들은 자식은 그냥 베푸는 거로 끝내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고 어떻게 먹였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세상인데 나는 그대로 멈춰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뒤떨어진 인생을 사냐,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일 나가서 청소해야 돼. 저 모르고 일요일을 지키다가 멸망하는 저 백성들을 나가서 외치고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 이게. 전도도 안 하죠. 기도도 안 하죠. 겨우 그저 안식일 나와서 예배 한 시간 보고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냐, 이게. 그게. 태열매, 이 집을, 내 가정을 부부가 둘이 앉아서 뭐 합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집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내 배에 태는 하나님의 열매다, 이게. 이 하나님 백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려는 겁니다. 열매를 보아서 한다, 이거야. 유다서 1장 12절에 보니까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거짓 목사 잘못 만나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과 암초여, 배가 가다가 암초를 만나면 파산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우린 참 지금 이런 목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이런 꼴을 당하는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예?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여러분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를 고백하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보니까, 위에서 보시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딴 게 아니에요. 열매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가리우고 가는 그 성도들을 의인인데, 그들이 생명나무라.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나도 교회 나야 돼. 바로 생명나무가 여러분이 자라야 된다. 그게 바로 열매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될 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만 교회 왔다 갔다 하시냐고. 혼자만.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돼가지고 사람을 살리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극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그 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입만, 눈만 뜨면 말하는 이 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이 말이 열매가 되는 거야. 죽을 열매가 되는지 좋은 열매가 되는지,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이, 내가 말을 해놓은 이 말이. 의인의 입술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입을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이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남을 그저 배려하는 말, 늘 남이 잘 되는 말, 이런 그 말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복록이 기록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귀한 우리가 그런 그 생명나무가 되어야 돼. 생명나무가. 이사야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을 갈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려다 말하라.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 행위 때문에 어떠한 축복을 받고 삽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화를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를 보아서 한다. 열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노니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 로마에 가서 성도들의 집을 자꾸 방문하는 거는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열매, 가장 큰 열매는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소망의 열매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열매. 그거를 주게 합니다. 그걸 주게 합니다. 로마서 7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24시간 내가 자기 전에 움직이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내 행동이 무엇을 하든지, 과연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하루를 지내는지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안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구별된 것을 거룩하면은 열매를 얻었으니 이는 마지막 영생이라. 예? 우리가 열매 중에 귀한 열매는 영생이 뭐야?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는 열매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영생. 그걸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예?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많을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지혜를 받을 것이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 주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거를 많이 만드니까, 예?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오늘 이 한국 땅에, 예,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을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의 기준에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제단이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너희 안식과 절기와 모든 것을 폐한다. 너희는 안식일날 교회에 나올 자격도 없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봐야지. 아니, 안식일날 예배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르면서 일요일날 경배를 드리니까 일요일의 근본, 일요일의 시작은 589년 페르시아가 태양을 섬기는, 불을 섬기는 이 페르시아가, 그게 로마 그리시아가 가지고 이게 바로 태양신이 되고 아세라신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일요일이 되버려요. 그래서 12월 25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미트라, 그의 탄신이다 이거예요. 그 근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패해버렸어요. 오늘날 저들이 자기들은 예배를 본다고 일요일날 벌써 예배 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뺏어가고 절기도 뺏어가고 거기는 우상하게 전배드리면 다름없다, 이렇게 하나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예, 현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아서 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과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지, 예, 모든 인생의 초점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그 열매가 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있는지 점검을 해버려요. 이게 없으면 찍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각인해 살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여러분의 몸속에, 마음속에, 영속에 더러운 영이 나사렛 예수님을 쫓겨나는 거룩한 안식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열매를 보아서 너희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셔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